로마서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8월 전교인 수양의 다음 주일에 로마서 설교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34번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며 종교개혁의 성서적 근거가 되었던 로마서의 복음을 다시 읽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의 복음은 단지 십자가의 속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확인하는 것이 설교의 목표였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그 목표를 충분히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서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십자가의 속죄와 이신칭의의 관점으로 읽을 때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던 로마서의 많은 본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더 무리 없이 해석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다시 이해될 때 그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와 이신칭의로 규정할 때 교리와 윤리는 분리되어 버립니다. 십자가의 속죄는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만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십자가의 속죄로만 규정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개인과 내면과 교회에 국한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고,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과 사회,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어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28절 끝을 보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로마서의 이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를 통해 로마서의 서두와 수미상관을 이루며 책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본문과 함께 그동안 로마서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해보며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듯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개역 개정판은요, 원문을 따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복잡하게 뒤얽혀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어순을 살려서 본문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새번역이 더 잘 통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맺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새번역 27절이 본문의 주문장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번역된 내용은 27절에서 찬송하는,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 첫 절인 2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바울의 복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복음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입니다.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복음의 정의인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의 핵심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로마서의 첫 단락으로 가보면은요, 거기에 같은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3절 앞부분, 3절 전반부를 읽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가 그러느냐? 그 주어가 2절 앞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2절을 같이 읽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고 하신 말씀, 이것은 의역으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의 첫 단락에서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사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형성된 어떤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면 로마서를 바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34조 더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가정하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뭐가 복음일까요? 결혼을 하면 많은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나의 공동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나의 것이 되고 인맥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사람의 명성이 거저로 나에게 굴러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건가요? 아니지요. 그 여자가 나의 여자가 된다는 것, 그 남자가 나의 남자가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음이지요. 그런데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그 선물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물이 복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선물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가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는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봅시다. 둘째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의 구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문의 구조와 어순을 살려서 25절과 26절을 다시 옮겨보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본문의 그 어순을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 않고 좀 나누어 놨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원문에는 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새 번역처럼 번역하는 그 번역이 맞는데요. 단지 구조를 좀 더 선명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직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그리하시는 걸까요? 본문은 그것을 두 갈래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 후반절과 26절이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두 절을 하나로 연결해서 읽어야지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통해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으나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이미 환히 공개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리하시느냐 하면 하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밀의 계시를 통해 그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비밀의 계시 이런 어구들이 연속해서 나오는데요.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넘겨주세요. 이 세 어구가 다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의미상으로도 같습니다. 복음은 곧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비밀의 계시 이렇게 병렬시켜 놓고 보면은요. 왼쪽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같은 뜻이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소식이 곧 선포이고 그것이 곧 계시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좋은 소식이란 내용이 좋다는 뜻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같은 어구를 3번 반복하면서 그것을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3번째 비밀의 계시 이 항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때에 관한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새번역 성경에서 살펴보시죠. 때에 관한 인식입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왜 감추어져 있었고 지금은 왜 계시된 걸까요? 때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의 주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때, 즉 구약의 예언서들을 통해 예고된 종말의 때입니다.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물론 그 종말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세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인식은 곧 이미와 아직의 긴장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틀에서 모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종말론적 틀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과 파라오의 질서가 공존하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때, 시간적인 대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질서라는 두 통치의 대립이기도 한 것이죠. 로마서의 모든 논의가 이 두 통치의, 두 다스림의 대립, 그리고 두 시간의 대립, 이 긴장 속에서 로마서의 모든 논의가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와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가 전하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이며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계시인데요. 그 소식 또는 선포 또는 계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때 복음을 계시하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를 포함하여 본문 25절과 26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능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는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밀의 계시를 통해. 같은 말이지요. 그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으나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이미 환히 공개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위해, 믿음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목표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복음의 목표가 믿음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라는 말은 비밀의 계시가 유대인은 제외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계시의 대상에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에게 로마서에 반복되어 나오는 어구이죠.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마지막 단락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그리고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계시로 차근차근 해설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계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계시의 목표가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이 계시가 단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이 계시가 단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답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요. 로마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오늘은 마침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읽으며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순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129번 나오고요. 세번역에는 144번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른 이유는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번역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청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서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순종에 관한 말씀이 딱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만 뽑아서 하나의 사례로 삼아서 대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144번 나오는데요. 세번역에 나오는 순종의 용례를 찾아보면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절대 다수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데요, 그 순종의 1차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으로서 순종의 대상이 되려고 나서면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니까 부모에게 순종해라.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리더이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나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놓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바꾸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순종을 말할 때 그 구절들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세번역을 찾아보면요,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도 자녀된 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신 후의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